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허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9장입니다.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끝절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이 시간 영적 아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장 뒷부분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인 이 분열을 바울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6절에 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 바울이 그 원인을 찾고 나서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교만함을 없애고자 오늘 실질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심정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듯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이지요. 그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열심히 말씀대로 섬기고 또 사랑하며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본을 보입니다. 이 사역자들에게는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바울의 사역과 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물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가르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기준이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또 세상의 삶이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는 차츰차츰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세상과 기준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 거기에도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 안에서 가르치는 대로 삶을 실천하고 살았지만 반대로 성도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만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줄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봤을 때 바보가 된 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의 입장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 천사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삼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더라도 성도들은 바울을 봤을 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특별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박해 속에서 인내하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을 당하기도 또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히려 그런 교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은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남들이 볼 때 참 어리석게 보이고 또 약하고 비천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말씀을 실천한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말씀에 바로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기를 자청했던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떳떳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였던 것처럼 바울은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보다는 오직 그에게 가슴에 묻혀 있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겸손한 삶의 자세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수련회 기간이신데 잘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 중에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전쟁이 아직도 참 오래 가고 있는데 전쟁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가 잘 끝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자 나온 기도 제목 따라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한번 찾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